모든 인간은 사회성을 갖고 있어요. 사회성. 혼자 살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사회성에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사회성은 개인성도 사회성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도 뭐라고요? 사회성 안에 들어가고, 이게 뭐랑 관계되느냐면 공동체와 관계가 있습니다. 공동체. 이렇게. 개인은 어디로 향해 있는 거예요? 공동체로 향해 있고, 공동체는 뭐라고요? 사회, 개인을 향해 있습니다. 공동체는 개인을 도와야 되고, 개인은 또 누구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사회를 도와야 돼요. 왜? 따로 국밥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라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다 분리되어 있는 이것들을 분리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상태로 만들어 나갈 때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면 행복할까요? 왜? 인간은 사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는 행복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거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것 전체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로 이루어졌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역사적 배경은 설명을 못하지만, 거기 1960년대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분리되면서 낭만주의, 자유주의, 상대주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서 사실은 뭐를 망가뜨렸냐면 한쪽을 다 망가뜨린 거예요. 이쪽은 이쪽을 망가뜨렸고요. 이쪽은 힘의 논리로 망가뜨렸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20세기 들어와서 잘못된 철학적 사관이라고 해서 다시 일어나는 철학 운동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현상학이라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현상학이라는 거. 현상학은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운데 어떠냐면요, 제가 남자라고 생각해요. 제가 남자인데, 그죠? 이 자매님 손을 만졌어요.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처음 보는 남자가 덥석 손을 잡았어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왜 나빠요? 손만 잡혀서 나쁜 게 아니고 뭐가 잡힌 거예요? 이 자매님 입장에서는 손만 잡힌 게 아니라 그 손에 뭘 잡혔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잡힌 거예요. 근데 잘생겼으면 그죠? 잘생겼으면 그냥 용서가 되는데, 못생겼으면 뭐라고요? 날아가는 거야. 여기에 현상학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게 뭐냐면, 바로 인간은 손을 잡았는데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여자도 분리가 안 되고 이것도 분리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몸신학이라는 태동은 바로 그것을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그럼 우리 신앙인들을 위해서 조금 얘기하면요, 이 몸신학이 바탕의 성경은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골로새서 1장 15절에 뭐라고요? 하느님의 얼굴을 한 이가 세상에 인간으로 나타났는데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라고요? 우리의 얼굴이다. 그런데 이 몸신학 전체는 철저하게 성경을 바탕을 두고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철학적 바탕이었습니다. 왜 철학적 바탕을 이렇게 제가 중요하게 설명하느냐 하면, 인간은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로 가지? 어디에 있지? 이거는 신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옛날에 현자 모두가 뭐라고요?
나는 누구이지 하고 거리를 방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답을 세상에서 다 찾지를 못했고 그 답을 해준 게 뭐냐 하면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한테는 내게 준 답이 뭐냐 하면 누구 닮았다고요?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했는데 우리 신자들이 그 얘기를 잘 하는데 뜻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교리서가 굉장히 두꺼운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죠. 우리 단순히 교회의 교황이라서 유명한 게 아니고요. 요한 바울에게서는 철학자로서 세계 일반 대학에서 많이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5년 동안 매주 하신 강론이 가르치는데 교리서라고 발표하셨고요. 총 6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6부로 이루어졌는데 첫째 내용이 뭐냐면 한천이에요. 한천. 다르게 말하면 내가 어디서 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부분은 인간의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우리 부인들이 남편한테 협박할 때 서너 말 있잖아요. 그걸 몰라? 그 마음을 못 읽어? 남편은 그때 돌아요. 읽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있는 곳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볼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3부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모든 인간은 공평한 게 하나 있어요. 아주 공평하고 아주 보편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죽는다. 죽는다. 죽는 건데 죽음이 우리에게는 왜 두려우냐 하면 단순히 죽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고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또 여러분이 사실은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두려우냐 하면 죽음 후에 내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여러분의 그 죽음 환자를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많이 목했었는데 고 넘어가는 그 순간에 굉장히 두려운 사람이 있고 굉장히 편해지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후를 안다면 이 3부는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어디에 있는 게 1, 2, 3부 내용이라면 4부하고 5부는 그러면 마지막까지 가는 삶의 양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혼자 살든지 결혼하든지. 그래서 4부는 혼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고 5부는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고 6부는 결혼을 하든 혼자 살든 출산을 해요. 출산을 하는데 물리적으로 보이는 출산을 할 수도 있고 심리하고 저하고는 물리적인 출산이 아니고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출산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출산 안에 뭐가 들었냐? 출산에 들어있는 것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두 성소가 다르지 않게 한 지방에 만나는 내용이 바로 5부와 6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수행들이 부모 생활을 해도 혼인성소예요. 몸이 갖고 있는 혼인적 성소예요. 몸에 갖고 있는 속성이 혼인적이에요. 이 혼인이라 그러면 여러분이요, 딱 여기 와서 남자 여자가 얘기하는 게 혼인인 게 아니고 몸의 혼인은 뭐냐면 혼인하면 제일 처음에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요, 뭐가 달라졌어요? 알까 모를까? 제가 물어봐야지. 혼인 딱 하니까 뭐가 달라졌대요? 막 불편하게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귀찮은 게 많이 생겨요? 혼인은
혼인, 자기 자신을 내어줄 마음이 없으면 이 사람은 혼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를 내어주냐고. 보통 사람들이 이혼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주는 게 아니야. 줘. 근데 뭐라고요? 한 개 주고 몇 개 받겠다는 마음이에요? 세 개 받겠다는 마음이에요. 한 개 주고 한 개 받으면 괜찮은데 뭐라고요? 한 개 주고 나는 뭐라고요? 늘 세 개 받고, 나는 늘 세 개 줬는데 니는 왜 늘 뭐라고요? 한 개밖에 안 주느냐.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혼인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 하나 딱 정리해 드립니다. 한 개를 줘도 전부를 줄 수 있고요. 세 개를 줘도 전부를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숫자에 달려있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사전이나 수도자들도 자기 전부를 어디다 내놓겠다는 얘기였어요? 아니죠. 세상에 내놓겠다는 거죠. 뭐 때문에 이 젊은 신부님이 이 울릉도 와가지고 허구한 날 사시겠어요. 그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한테 내놓은 거죠. 이 지역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내놓은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결국 누구한테 간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개가 따로다, 따로 아니다? 따로가 아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합니다. 내 안에 나 아닌 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고 나의 진짜와 나를 준 그자의 진짜만 만날 수가 있어요. 내한테만 있으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안에 있는 거를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 걸 알아요? 내게 보일 때 이 사람께 보여요. 되죠? 내가 막 함부로 하고 싶은데 그 사람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든 절대자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이나 이성소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것을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여러분이 누가 저보고 얼굴도 되게 못생겼고 막 키도 막 그렇고 적은 키는 아니에요. 제 나이에. 요즘 사람한테 적은 키지 마. 막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제일 싫어할 것 같아요? 아? 자녀 낳아보셨어요? 몇 살이에요? 29살입니다. 아, 너무 컸네. 만약에 여러분 당신 자녀를 다른 사람이 보고 막 못됐다고 얘기하면 기분 좋아요, 안 나요? 당연히 나쁘죠. 왜요? 왜 나빠요? 내 자녀니까 내 핏줄이니까 막 간단해. 내 핏줄이니까 뭐라고요? 싫은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이 자매님 막 싫다고 말하면 이 자매님 싫다고 하기 전에 누가 나를 미워할 것 같아요? 이분을 만드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걔 만들 때 네가 뭐 도와줬는데? 내가 걔 만들 때 너 뭐 도와줬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얘기를 해다가 하나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교리서 1장의 1항에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가정에 대한 가정 신호들을 준비하면서 이 교리를 시작하겠다. 왜? 인간의 이 사회성과 개인과 공동체가 만나는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가정이 파괴된다는 얘기는 뭐가 파괴된다는 얘기냐? 그 사회가 파괴된다는 얘기고 세상이 파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1장 1과 2항에 마태복음 19장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9장에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떠한 이유가 닿기만 하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이 질문을 해요. 자,
우리 모두 이 성경 구절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두 분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18년요? 오래되셨네. 지금까지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몇 번 들었어요? 에? 그건 아니다. 남편은요? 몇 번 했었어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가지고 이혼할 마음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건 비정상인 겁니다. 수임들이 20대, 30대 수도에 입회해가지고 서운하고 살다가 그냥 보따리 싸서 나갈까 그 마음이 없었다는 거라고요. 그거는 극히 비정상입니다. 저도 대여섯 번 있었거든. 우리 신부님도 10번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안 나갔냐는 겁니다. 근데 왜 헤어지지 않았냐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바리사이가 예수님께 어떠한 이유가 닿으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이 질문의 핵심은 다른 거입니다. 사랑은 영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요. 내가 18년 전에 콩깍지가 씌었지 뭘 그렇게 좋아서 살았는데 한 10년쯤 살고 보니까 어떻더라고요? 그 콩깍지가 다 벗겨지고 나니까 좋더라 안 좋더라?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겠다고요? 헤어지는 게 낫겠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말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라 하지 말라 안 하셔요. 그분은 답은 한처음이라고 말만 하죠. 한처음. 한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라고 했다. 근데 같은 문장에서 절만 바꿔가지고 한처음이라는 얘기를 두 번 하셔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한처음은 뭐냐 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1장에서 4장 1절까지를 말하는데 인간이 만들어지는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질문하면 사랑으로 물었는데 사랑으로 대답하시지 않고 뭐라고요? 사람이 무엇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살 수 있다 없다? 여러분이 정말 많이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는 제일 처음에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을 정확히 모르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건 어둠이에요. 혼돈이에요. 자, 1장 1절에서 4장 1절까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기 성당에 안 다니신 분들은 이 용어를 다 진리나 이런 식으로 바꾸면 다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얘기라서요. 이렇게 딱 제가 원어로 설명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원복음이라는 건데 1장과 2장, 3장 1절에서 4장 1절까지를 반으로 나누면요. 사람이 처음 만들어진 상태는 3장에서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1장과 2장에 있습니다. 3장에는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 원죄 얘기를 해요. 원죄.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뭐를 따먹었다고요? 과일 열매를 따먹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죄인데 그게 수천 년 전에 수억 년 전에 일어난 일을 지금도 나는 그 영향권에 있다. 이거를 주입되어 있는 거죠. 내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렇게 주입돼 밖에서 주입돼. 요 상태에서 보는 게 아니고 요 상태에서 인간을 보는 게 몽신학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원칙에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모세의 율법에서 이혼장을 쓰수라 그랬는데 모세의 율법은 원죄 이후에 들어온 겁니다. 3장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1장, 2장은 아니죠.
근데 교회가 아까 잘못한 게 뭐라고요? 인간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다고 3부라고 가르쳤습니다. 3부. 제가 예배자 교리할 때도 3부를 가르쳐 드렸어요. 1988년까지 가르쳤어요, 우리나라. 제가 1988년에 예배자 교리하고 있었거든. 가르치고 있었거든. 그때 교리서에 그게 들어있었습니다. 그 우리 신자들은 머릿속에는 뭐가 많이 주입되어 있느냐 하면 죄, 법. 그러니까 이게 내적인, 법의 내적인 정신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뭘 알고 있다고요? 그거 하면 죄가 돼? 안 돼. 그거 하면 뭐야? 고유성사를 봐야 돼? 안 봐야 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 게 아니고 여기를 보는데 왜 여기를 봐야 하느냐? 이거를 쉽게 설명해 줘야죠. 혹시 오늘 지갑 갖고 오셨어요? 네. 한번 열어봐 주세요. 겁없이 열었다가 제가 뭐가 될지 모른다. 이거 하나만 줘봐요. 됐어요. 이거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그죠? 이게 10,000원이 이게 다 국인 만큼 찢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그죠? 한 20조각 좀 났어요. 그죠? 20조각 좀 났는데 버릴 거예요. 이거 어떡하세요? 이거 찢어졌어요. 어떡할 거예요? 이게 100명한테 물어보면 100명의 답이 똑같다는 거는 인간의 본성적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뭐라고요? 스카치 테이프 가져가서 붙인다. 그 다음 일은 더 큰 문제입니다. 아무도 그걸 갖고 가게에 가져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은행에 가져가. 은행 가면 나한테 이거 은행 직원이 얼마 줘요? 왜요? 20조각이 났는데 왜 나한테 10,000원 줘요? 그게 왜 10,000원 줘요 나한테? 원래 10,000원짜리 그 가치가 뭐라고요? 10,000원이에요. 구겨져도 10,000원, 깨끗해도 10,000원. 여러분이 깔깔이를 갖고 가서 사과집에 간다고 사과 한 개 더 안 줘요. 찢어진 돈 가서 교환해가 좀 헌 돈 가서 가도 얼마치 줘요? 10,000원치만 줘요. 자, 이게서 이거 어떡하죠? 자연인의 자비를 믿고 그냥 돌려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의 핵심이거든요. 인간이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의 원래 상태는 뭐라고요? 그대로 있다. 이렇게 해야 되죠. 다만 교황님은 다만 거기에 뭐가 좀 앉았다고요? 먼지가 앉아서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하느님 사이에 틈이 약간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 신자들은 틈이 있나 없나를 얘기하겠습니다. 은행이 어디예요? 신자들은. 우리 신자들은 은행이 어디예요? 은행이 어디예요? 아니지. 성당이지. 들어오실 때 흠 마음 갖고 들어오시다 나갈 때 뭐라고요? 새 마음 갖고 가세요. 바꿔주는 교환의 장소죠. 교환의 장소.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고요? 점점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죠. 아름답게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애입니다.